근데 오늘 예배는 3세대가 통합으로 예배를 하는데 아이들의 목소리가 나오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와, 산 것 같아요. 갑자기 숨이 확 쉬어지는 것 같고, 야, 우리 교회가 소망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의 소리가 들리는 가정, 아이들의 소리가 들리는 공동체나 사회는 소망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바로 이런 말씀이에요. 한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는데요. 여호수아서 24장 15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누구를 섬긴다?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래서 오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는 그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래서 가정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딱 주례를 하시고 축복하셔서 가정을 만드셨고, 교회는 예수님의 피 흘림으로 교회가 세워지게 됐어요. 둘 다 중요해요. 그래서 가정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이 땅에 행복이라는 것을 쭉 펼쳐나가게 하려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셨고요, 교회를 통해서는 구원의 역사를 통하여 축복하려고. 그래서 교회는 모이기에 힘쓰면서 5가지 일을 하는데,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서로 교제를 하고 말씀으로 교육을 하고 봉사를 배우게 하고 전도와 선교를 해요. 이 5가지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모이는 거예요. 그러면 가정에서는 어떤 일을 하느냐? 가정은 첫째가 육신적으로는 생육하고 번성해서 자손이 계속 내려가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는 우리의 자녀들, 그 다음 세대를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들을 키워내는 일이 가정에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정말 기독교 역사에 대단한 일을 이룬 나라예요. 기독교 역사로 볼 땐 짧은 역사예요. 기껏해 한 156년, 160년 이 정도 된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그런데 그 사이에 새벽 기도 운동이 있었고요, 성령의 은사 운동이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 한국의 기독교는 인구 대비로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한 그런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이렇게 대한민국 할 때는 여러분도 자긍심을 가지고 어깨를 딱 펴면서 이렇게 가슴을 탁 두드려도 괜찮아요. 여러분, 옛날에 대한민국 그러면 박수를 짜작짝짝 쳤지 않아요? 그것보다 훨씬 더 대단한 일을 하나님이 우리 믿는 사람들을 통하여 이루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으면 어떤 일들이 있게 하신다고 했냐면, 여러분 신명기서 28장이에요. 신명기서 28장 1절서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어떻게 하신다?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대요. 와,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 아이들이 세계 어디 가든지 막 금메달 따가지고 오고 K-팝으로 쫙 퍼져나가고 K 문화, K 음식, 막 K만 들어가면 다 괜찮아지는 것처럼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복을 주셨는지. 그래서 여러분, 인구 5천만 이상 되는 나라로서 국민소득에 특별히 개인 국민소득 3만 불 이상을 하는 나라는 전 세계 7개밖에 안 돼요. 200개 넘는 그 나라들 중에 겨우 7개밖에 안 돼요.
어떤 나라들이 인구가 5천만 이상, 그리고 3만 불 이상의 1인당 국민소득을 가지고 있는 나라 7개 나라예요. 그 7개 나라 중에 대표적인 나라가 어디다?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그리고 일본, 이태리, 이래갖고 총 7개 나라예요. 아시아에서는 우리와 일본이 그렇게 들어가요. 유럽에서는 나머지 5개 나라가 그 좀 4개 나라가 들어가죠. 아메리카에서는 미국만 들어가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어떻게 돼서 그렇게 복을 받았다고요?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 세계 모든 민족에게 뛰어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신명기서 28장 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어요.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3절. 성읍에서도 뭘 받고, 들에서도 뭘 받고, 그리고 4절 보세요.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뭘 받는다? 그래서 우리나라는요, 강아지들도 복을 받았어요. 강아지도 잘 되고 송아지도 잘 되고 망아지도 잘 되고 짐승들도 잘 되는 나라, 거기가 대한민국이에요. 여러분 5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5절 말씀 보면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뭘 받는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안에 있는 음식물, 그런 그 그릇들조차도 복을 받으니까 거기에 음식물이 그냥 가득가득 쌓이게 돼요. 6절 보겠어요. 내가 들어와도 뭘 받고 나가도 뭘 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잘 섬기면 복 받는다는 얘기가 그냥 쭉 구구절절이 나와요. 옛날에는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이에요. 근데 우리 자녀들을 보세요. 못 살게 생겼나? 얼굴이 벌써 이쁘게 생겼어요. 얼굴은 V라인, 몸매는 샤방샤방. 얼마나 잘생겼는지. 그러니까 벌써 딱 애들이 태어날 때부터도 주인공 되도록 태어났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세계 각 지역에서 온 아프리카, 아메리카, 유럽, 세계 각 지역에서 온 아이들이 막 몰려다녀도요, 눈에 탁 띄는 아이는 어떤 나라 아이예요? 대한민국이에요. 탁 띄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딱 가면요, 세계 아이들이 와가지고 막 세계자고 그러고, 우리 한국 아이들이 가면 너 어디서 왔냐? 한국에서 왔다 그러면 야, 한국은 어떻게 하면 갈 수 있니? 막 부러워서. 그런 나라가 대한민국이 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떡반죽 그릇까지 나가도 들어와도 복을 받도록, 심지어는 강아지까지 복을 받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셨어요. 왜요?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이 그 복을 주시겠다고 성경에다가 기록을 쫙 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 짧은 역사, 우리가 신생 독립국가로 79년밖에 안 된, 금년이 79년째 되는 그런 때인데도 기껏해 한 세대도 제대로 지나가지 않은 이런 때 벌써 복을 받아서 세계 열광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옛날에는 우리나라는 무기가 없어서 그냥 좀 달라고 싸우고 싶은데 무기 좀 달라고 이랬던 나라가 이제는 우리나라에서 만든, 우리의 기술 가지고 만든 무기를 세계 각지역으로 쫙 수출하는 그런 나라가 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복을 받은 거예요. 왜 복을 받았다고요?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 짧은 기독교 역사 기간 동안 세계 기독교 수많은 나라들이 한국을 주목하는 거예요. 야, 한국에서 새벽 기도라는 걸 한댄다. 한국에 가면 성령의 역사가 있댄다. 야, 한국 교회는 선교사를 파송한댄다. 우리나라가 이런 나라였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보세요. 우리의 자녀 세대를 쫙 가서 살펴보면 아버지 어머니 세대에 25% 30%까지 가던 크리스찬 인구가 지금 3%. 우리 자녀 세대는 3%예요. 3%. 그래서 여러분, 학교 안에 아이들도 워낙이 낳질 않아서 몇 명 되지도 않는 아이들 중에 교회 다니는 아이야 손 들어봐라 그러면 한 반에 1명 2명밖에 없어요. 지금은. 그러면 앞으로 어떤 역사가 있을 것인가? 여러분, 이건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당시에는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여호수아와 그 당시에 같이 있었던 신앙의 거장들이 세상을 떠나고 나니까 그 다음 세대 아이들은 하나님을 몰라. 그래서 여러분 사사기서 보면 2장 7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2장 7절.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가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10절 볼까요?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누구를 몰랐다고요? 여호와를 몰라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우리나라가 그렇게 일제의 압박을 받고 있는 걸 우리 아버지 세대는 다 봤어요. 야, 정말 이렇게 우리가 종살이하는구나 가슴을 쳤어요. 우리의 아들들이 나가서 저 태평양 전쟁에 끌려가서 죽음을 당하고, 여자들은 끌려가서 정신대로, 그리고 집안에 있는 건 막 빼앗겨서 전쟁의 물자로 그렇게 했던 그런 아픈 기억들이 가슴을 치면서 있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6.25 사변 전쟁을 통하여 북에서 쳐들어왔던 그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 이 땅이 세계의 공동묘지가 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서 우리나라의 이산 가족이 1,000만 명이 넘어요. 눈물을 쏟아가며 이 땅이 통곡하는 통곡의 나라가 됐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거지 같은 나라, 눈물로 세월을 보내던 나라, 전 세계의 젊은이들이 죽어서 묻히는 공동묘지 같은 나라에서 하나님이 문화를 꽃피게 하시고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남들은 모르지요. 그것을 한강의 기적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알아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왜요? 성경대로 하나님을 잘 믿으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더라. 복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세대는, 우리의 자녀 세대는 6.25도 몰라요. 한강의 기적도 몰라요. 그때 아버지들이 배를 골마가며 보릿고개를 넘어갔던 그 아픈 기억도 몰라요. 원래부터 이렇게 잘 산 줄만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뭘 잊어버렸나? 고난도 잊어버렸지만 동시에 하나님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11절 보세요. 사사기서 2장 11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뭘 행했다고요?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그래서 13절 보니까 거기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14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뭘 했다고요?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어떻게 하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세대가 지나가고 나서 그 다음 세대에는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그래서 여러분, 요 교회, 우리 교회 주변에도 이렇게 쭉 가서 돌아보면 무슨 카페 같은 것들이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점치는 카페들이 막 들어와서 예배당보다 점치는 카페가 더 많아지고 있어요. 교회 다니는 아이들은 눈을 씻고 봐도 별로 없는데 세상에 게임방은 수도 없이 늘어나고 있어. 그래서 대한민국의 미래의 역사는 과연 어떤 역사가 펼쳐질 것인가? 저는 대한민국 역사가 흉년의 역사가 될까 봐 두려워요. 다시 이 땅에 보릿고개보다 훨씬 더 어려운, 사사기에 나오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백성에게 찾아오는,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못한 그런 끔찍한 사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왔었는데, 하나님을 잊어버린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 일을 겪을까 봐 두려워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너희는 너희 자녀에게 하나님을 가르쳐라. 여러분, 우리는 첫째로 하나님을 가르쳐서 예배자를 세우는 부모 세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 신명기서 6장 4절부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명기서 6장 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 6절,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어떻게 하고 마음에 새기고. 7절,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여러분, 돈보다도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고, 세상의 재미보다도 하나님이 내 인생에 훨씬 더 나의 삶에 복을 주시는 분이라고. 눈에 보이는 것보다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에게 결정적 역사를 하시는 분이라고. 우리 자녀들에게 못이 박히도록 가슴에서 절대로 지워질 수 없는 문신을 새기는 것처럼 부모 세대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돼. 무엇을?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라고. 그래서 우리는 예배자의 그 귀한 자녀들이 예배드리는 그런 자녀들로 세움받도록 예배자를 세우는 부모 세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의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는 세대가 되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그 공경하는 자녀에게 복을 주시거든. 여러분, 성경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신명기서 5장 16절이에요. 신명기서 5장 16절,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어떻게 하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면요, 이 땅에서도 오래오래 살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장수하고 싶어갖고 보약 먹고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부모 공경하면 하나님이 오래 살게 해주세요. 그리고 복받지 못해서 나는 태어난 게 이렇게 흙수저 집안에 태어나서 괜찮아요. 부모 공경하면, 부모로부터 받은 유산은 아무것도 없어도 그분이 계심으로 내가 공경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면 아낌없이 공경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신다. 저는 우리 하늘비전교회 모든 성도가 부모를 공경하는 세대, 우리 부모님들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거룩한 세대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자녀들은요, 부모에게 안수 기도를 받더라고요. 성경을 한번 우리가 같이 볼 터인데, 창세기서 27장 1절서부터 4절 말씀을 보겠어요.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며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뭐하게 하라? 축복하게 하라. 아들인데도 축복은 그냥 해주는 게 아니에요. 귀한 것을 드리고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화살통을 가지고 사냥하러 갔어요. 그 사이에 야곱이가 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짐승을 잡아가지고 가서 그 가축으로 아버지에게 상을 쫙 차려드리면서 거기서 안수기도를 받거든요. 그걸 보고 뭐라고 말하냐면 새치기 했다 그래. 새치기. 뭐라고요? 새치기가 뭔가 했더니 사이치기라고. 요 사람과 요 사람 그 사이를 툭 치고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삭과 에서 그 사이를 툭 치고 들어가서 야곱이가 안수기도를 받았는데 그냥 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별미를 만들어 가지고 들어가서 받았어요. 이삭도 그 별미를 먹고 아들에게 축복해 줬어요. 그 야곱도 나중에 보면 자기의 아들 요셉의 아들들에게 축복하는데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해요. 저는 우리 하늘비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부모의 축복 기도를 받는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에게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공부 잘해라, 열심히 일해라, 건강해라. 다 그것도 다 축복이지만 직접 딸아, 아들아, 이리 와라. 그리고 아버지가 손을 탁 얹어서 그 어머니가 뒤에서 그 어깨에다 손을 얹고, 하나님, 내 사랑하는 아들 누구누구에게, 내 사랑하는 딸 누구누구에게 하늘의 복과 땅의 이슬과 같은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축복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축복 기도를 부모가 해주는. 그래서 여러분 부모가 만약에 그만한 믿음이 없으면 자녀가 가서 아버지, 저에게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봉투를 딱 준비해서 아버지에게 드리는 거예요. 그 용돈을 드리는 거지. 아이고, 나는 그런 거 못한다. 아니요, 괜찮아요. 저 머리에다 손만 얹어주세요, 아버지. 그리고 손 딱 얹으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마음은 자식이 잘 되는 건데 하나님께 기도를 그동안에 많이 해보지 못하셔서 지금 어색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 잘 믿게 해주시고 구원받은 아버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손 아래 자손들이 다 복을 받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바로 우리 아버지의 기도일 텐데, 주님, 이 아버지의 마음을 그대로 받아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세요. 그리고 기도는 자기가 했지만 아버지의 손을 얹어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축복을 해서 그렇게 안수를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세대는 어떤 세대가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빌어주는 그런 복받는 세대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명문 가문은 부모가 자식에게 축복 기도해줘. 그리고 그 자녀는 또 그 다음 자녀에게 축복 기도해줘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마음에 드는 그 집안은 천대에 이르도록 복이 임하게 하리라.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기를 원해요. 계속해서 축복 기도해주고, 그리고 여러분 부모에게 정말 잘하고 부모에게 기쁨이 되려면 그렇게 함으로써 부모에게 봉투도 드리고 동시에 부모를 천국 가는 그러한 믿음의 부모로 딱 세워놓고, 그리고 그 부모님의 축복 기도를 받는 그러한 질서 있는 가정을 만들어야 돼요. 최고의 효도는 천국 보장을 딱 부모님께 선물하는 그런 자녀. 이 세상에 산삼을 캐서 100년 된 산삼을 갖다 드린들 그것 가지고 먹어도 얼마나 하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천국을 드린다면 이 세상에 그 어떤 것하고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3가지 말씀을 드려요. 첫째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잊지 않고 예배하는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나면 하나님이 그의 인생의 길을 인도해 주세요. 동방박사의 길을 하나님이 꿈으로 역사해서 인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에도 하나님의 인도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자녀 세대는 부모를 공경하는 세대가 일어나기를 바라요. 부모에게 감사하고 부모의 그 모든 은혜를 잊지 않고 부모님의 그 평생에 이룬 것을 잘 이어갈 수 있는 그러한 가정, 그런 가문, 여러분의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가문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축복하고 축복을 주는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는 세대가 여러분의 집안에서 계속 일어나서 내가 누구를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로다 할 수 있는 축복의 가문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을 보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잠언서 23장 25절이에요. 잠언서 23장 2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은 어린이날이에요. 아이들이 부모의 그 사랑을 통해 이렇게 자라고 그 부모의 보호를 받고 이렇게 안전한 모습으로 얼굴에 웃음기가 가득하잖아요. 그 부모님의 은혜는 평생 잊지 않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가문과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